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5월 1일 금요일 사랑들이 루터 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무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런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도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은 열악한 현실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투쟁에서 비롯되어 오늘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 권리, 안식, 정의로운 노동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일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푹 쉬시면서 이 노동이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섬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나오미의 절망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 비워내야 비로소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풍요로운 땅에서 살았지만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자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신의 판단을 믿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풍요를 찾아 떠난 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훗날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 텅 비어버린 상황이야말로 사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지도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지도가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죠. 어떻게요? 우리의 중심을 당신께 돌리십니다. 두 번째, 절망 속에서 들리는 회복의 소식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본문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지요. 그녀는 함께 길을 나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회복은 고통의 순간에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스스로 낭망했던 그 밑바닥에서 그녀가 상상치 못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코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붙다라는, 쫓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다바크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접착제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두가 떠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룻이라는 변함없는 헤세드를 그녀에게 딱 붙여주셨죠. 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상징합니다. 세상은요, 더 이상 유익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가치 없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덮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소망의 끈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전능하신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밀착, 다바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쫓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은혜 안으로 오라고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